다 같이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첫 번째로는 내게 주신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오전에 있을 순연한 예배에 많은 순원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복된 모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금요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각 건물에 주소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도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도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메인을 잘 살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메인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면 그 교황이 사람들과 또 자신의 신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교황의 이름을 딴 도메인 주소를 사가지고 그리고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이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 같은 경우에도 그가 교황이 되려고 할 때 이름을 원래 그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제 교황의 이름은 따로 짓게 되는데 그 이름이 유력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어떤 한 사람이 베네딕토 16.com이라는 것을 먼저 선점했습니다. 근데 바티칸의 입장에서는 이 도메인을 사가지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교황의 이름을 가지고 마지막 닷컴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을 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그 도메인을 샀던 사람이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런 조건을 내밀고 그 도메인을 양도했습니다. 교황이 평소에 즐겨 쓰던 모자 하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 추기경들이 모여서 숙박하는 산타 마르타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호텔에 2박 3일 숙박권을 주십시오. 많이 소박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정말 원했던 한 가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원했던 것은 1990년 12월 20일에 있었던 자신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을 보면서 나라면 부르는 게 값인 이 도메인을 사람들에게 바티칸에게 높은 가격에 팔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 사람이 행한 행동은 어쩌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고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정죄와 그리고 죄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죄의 중력과 그리고 정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죄와 정죄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요. 이 복음의 핵심,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의 반지라면 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이다. 그리고 이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본문이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하고 또 이 로마서 8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 바로 앞장에 있는 7장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고 또 충분히 묵상해야지만 8장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밝게 빛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복음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라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이 고백이 얼핏 보면 죄가 많은 사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고백할 법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복음으로 변화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절규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없이 8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7장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고 8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로마서 7장을 대하기 전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훨씬 더 설교를 통하여서 먼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게 그렇게 빛나는 본문인가? 이것이 진짜 복음의 진수인가라는 것을 한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7장이 없으니 8장이 얼마나 빛나는 본문인지, 7장의 그 어두운 부분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 8장이 얼마나 눈부시도록 빛나는 것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8장의 내용이 저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7장의 내용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8장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깊이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7장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손으로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저도 청년 때에 이제 신학생도 됐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꼼꼼히 잘 읽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정말 하나하나 나에게 적용해 본다고 생각하고 꼼꼼히 마태복음을 펼쳐서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을 그 짧은 그 본문을 읽는데 한 달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 안에 있는 내용들 천천히 읽다 보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지옥에 갈 것 같은 거예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엔 못 느꼈는데 꼼꼼히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며 그 범죄한 눈을 빼어버리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령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래도 저는 지옥을 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엄중한 결과, 그 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났을 때 그 죄가 갖고 가는 그 중력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자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에 사소해 보여도 그 죄의 결과가 분명히 지옥불에 던져질 만한 중한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서야 마틴 루터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고 번민했고 그리고 괴로워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종교개혁전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마음의 죄책감과 정죄감에 크게 눌려서 괴로워했다라는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꼼꼼히 읽으면 읽을수록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근데 그 죄가 내 안에 있네. 그 죄의 결과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공포감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 본문을 젖혀보면 진짜 이런 죄를 지면 지옥에 가는 것일까? 라는 마음에 무거움이 있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는 죄도 없고 정죄감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죄도 없고 정죄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양심에 화인을 맞았거나 혹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무게를 가진 모든 물체가 중력이라는 끌어당김이라는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 매우 무겁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불까지 끌어당길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얕잡아보고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 죄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세상 법정처럼 말이죠. 모든 성경 구절 구절이 나를 세워 나의 죄를 겨냥하고 있고, 그리고 사단은 검사처럼 기필코 최고의 형량을 때리겠다라고 자신만만해하며 우리를 참소하고 있고, 조그만 죄의 의혹이라도 제목으로 엮어서 우리를 그 지옥불에 던지려고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자기 정죄라는 수치심으로 나 스스로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한탄하고 있는 우리의 수치심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죄가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충분히 느끼고 나서야 8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포가 우리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바꾼 것이죠.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보았던 모든 죄들, 그리고 내 삶에 저질렀던 모든 죄들, 심히 무거운 그 죄들이 이 선포 하나로 죄의 무게가 갑자기 은혜의 무게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들춰보면 죄를 지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것은 너다라고 말하는 그 본문을 하나하나 대할 때마다 그 무거웠던 모든 마음들, 그리고 그 죄가 단순히 잘못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지옥불에 던져질 만큼 중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괴로워했던 그 죄의 무게가 그 죄 가운데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무죄의 그 가벼움을 선포해 주시는 그 무게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끌어다가 앞에다가 놓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근거로 그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죄의 도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 배후에는 우리의 죄를 향한 사단의 참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 스스로도 매우 비탄해하며 서로 스스로의 수치심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죄는 백주의 대낮에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요, 성경이 들춰낸 죄요, 사단이 참소하는 죄요, 스스로 정죄하는 죄입니다. 모든 것이 여인에게 불리하고 돌이 던져지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정죄의 돌을 하나씩 그 자리에 놓고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모두가 사라지고 이제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율법이 말하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손에 들려있지 않을 뿐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수많은 정죄의 돌은 이미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지금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들려질 가장 아름다운 선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 정죄함이 없으십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게 잠시 내가 깔끔하게 죄를 숨겨놓은 상태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간음한 여인처럼 죄의 한복판, 그것도 내가 지은 죄가 득실득실하고 있는 그 죄의 한복판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에도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에 사탄이 나타나서 그에게 제목을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러한 죄를 졌으니 나와 함께 지옥을 가자.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죄를 지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때 루터가 말합니다. 그것밖에 없느냐? 그러자 마귀가 또다시 다녀오더니 더 큰 죄를 수집하여서 루터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죄는 루터가 지은 죄인 것이죠. 그러자 루터는 또다시 더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또 가서 더 큰 죄들을 루터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더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록된 죄의 모든 목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라고 쓰자 그러자마자 마귀는 헐레벌떡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지은 그 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이 말한 그 죄이고 그 죄의 부끄러움의 수치가 나를 겨냥하고 찌르고 있을 때도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죄 선언으로 선포되는 말씀인 것이죠. 죄를 용서받는 방법, 정죄를 받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틴 루터가 그 수많은 자기 죄의 목록의 한복판에서도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내 목소리를 빌려서, 내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세 번째로 복음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정죄만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멈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를 해결해 주신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죄가 없다는 말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으니 이제 막 살아도 된다라는 값싼 복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뒤에 한마디 말씀을 덧붙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누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겠습니까?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책임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않는 그 삶으로 내가 너를 초대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좁은 가능성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보다 훨씬 더 크게 열린 문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려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중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은총의 중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끌어당길 것이다. 내가 그렇게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나무가 하나님의 순종과 의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약속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그 로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은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시작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죄와 자신의 육체와 연약함과 싸워서 하나님의 그 은총의 중력으로 불가능했던 그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이 시작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복음의 선포가, 이 복음의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선포가 우리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것을 얻고 주님의 그 선포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길 소망합니다. 주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주님의 선포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죄인된 하지만 의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지워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순종과 아름다운 의를 이뤄가는 은총의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